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어제 말씀 보면 3장 1절 말씀 보면 그런데 뱀은, 그래서 뱀을 통해서 역사한 이 사탄 마귀는 본인의 정체를 가능한 한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지, 겉으로 이렇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들처럼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뱀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데, 말씀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하와, 또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여자의 말에 빠져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여자를 선택한 아담에 의해서 범죄하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죄를 짓게 됐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녀요. 스스로도 자괴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고 또 수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수치심이 생기니까 치마를 만들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스스로의 관계를 단절하는 그런 악한 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또 자연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죄를 지은 인간, 특별히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죄를 지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에게 관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심판할 테니까 내버려 두고 너희들끼리 서로 권하고 격려하고, 또 그리고 필요하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 문제는 용서할 수 있지만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문제는, 이것은 그냥 마냥 용서할 수만은 없거든요. 또 성경에 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징계가 나오는 것이고, 공동체를 깨뜨릴 경우에는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아낼 것을 또 심지어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세요. 왜 찾아가실까요? 벌 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뒷부분에 나오면 알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스스로 죄의 허물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계가 있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거든요.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따릅니다. 동물들을 죽여야 되거든요. 피를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 창세기에서부터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그런 신호를 벌써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또 그리고 그 용서받을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아담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사실은 하와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하세요. 아담에게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아담이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먹기는 먹었다고 인정을 하죠. 뭐 사실이니까.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사실도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깨끗하게 다윗처럼 내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깨끗이 인정을 하면 하나님도 편하세요. 또 길도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일이 막 꼬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죄를 범했는데 그 한 가지 죄를 감추려고 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하면서 또 다른 죄를 져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꼬여. 일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꼬여요. 막 꼬여. 더 꼬이고 실타래처럼 막 꼬여가지고 나중에는 풀려고 해도 풀지 못하는, 스스로 그 실타리에 갇혀가지고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아담은요 죄를 지었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제가 따먹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됐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은 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미안하다, 하나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그런데 아담이 하는 말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고 사람에게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이고 행복의 시작이거든요. 왜 불행합니까?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되는데요. 12절에서 알 수 있는 아담의 세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의 세 가지 실수. 첫 번째는 책임을 부인에게 떠넘깁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자죠, 그 여자. 여러분, 아내가 그 여자가 됐어요.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함께 둘이 다니면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랬던 아내가 그 여자가 됩니다. 그 여자. 아담이 몰랐는가? 아담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직접 들었어요. 하와는 아담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에게 직접 들었거든요. 잘못이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정죄하고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더 창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깨끗하게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책임을 넘기는 거죠. 첫 번째 실수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실수를 하냐면 부부가 하나라는 생각을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예요. 이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나와 한 몸인데 이때는 완전히 분리가 되고 저 여자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여자야. 그 여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성경은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잘못했어도 한 몸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잘못했어도 한 몸이죠. 책임의 반 이상은 내 몫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남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바로 나고 그 여자가 바로 나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남자가 바로 나고 그 여자가 바로 나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잘못했는데 아내가 잘못했는데 그 여자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남편이 잘못했는데 그 남자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반절은 잘못한 겁니다. 왜? 나에게서 나왔으니까. 남편이 잘못했으면 반절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왜? 나에게서 나왔으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부부가 하나라는 생각을 까먹은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이 짝으로 맺어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부를 인정을 하고 서로 용납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허물에 대해서 자기의 허물로 인정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담의 잘못은 뭐냐, 실수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여자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요.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책임은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에게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여자를 달라고 했습니까? 아내를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괜히 나 잠자고 있는 갈비뼈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그 여자가 자꾸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 여자가 잘못한 것이고 저 여자를 만든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아주 무서운 변명이고 교활한 변명입니다. 죄의 특징은 죄의 원인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전가하는 거. 그렇잖아요. 지금 이 죄가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자기는 책임이 없어요. 잘못한 건 맞는데 책임이 없어요. 아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부부는 반절은 자기 잘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통감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죄를 통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제 종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자복을 회개를 했습니다. 다윗도 비록 범죄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윗의 장점은, 좋은 점은 깨끗이 죄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가 빨리 해결이 되고 끝나려면 그 죄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계속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을 하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끝이 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고 누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밤마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죄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치 광야에서 뱀을 바라보듯이 예수 그리스도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치료하시잖아요. 죽을 사람도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또 이런 감사와 감격이, 이런 평안함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충만하기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죽옷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가려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본인이 죄가 없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같이 나누어지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는 복된 모습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부득이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설명절을 보내는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